반갑습니다. 3월 10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삶을 통하여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할 양식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 가운데 각 모양으로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7 형제 중 마지가 결혼해 자식이 없이 죽고 형제가 차례대로 형의 아내와 결혼했으나 계속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때는 결혼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같이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어볼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선 사두개인이라는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의 권력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입니다. 분명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신앙하는 무리임은 틀림없지만 극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당시에도 독특한 신앙의 한 부류임을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부활 논쟁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줄곧 계속되는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오신 이 예수님을 찾아와 오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자신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모세 오경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기록된 여러 율법들 중 하나를 들어 부활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주장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해 자식을 낳게 하여 유업을 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라 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제공하는 내용만을 근거로 한다면 좀 그럴싸해 보이나요? 같은 상황,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근거로 말하지만 그 말씀을 잘못 읽었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한 채 사용하는 그 어리석음을 꼬집으신 겁니다. 모세 오경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들이라면 율법뿐 아니라 그 안에 그려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그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시키고는 단편적인 논리로 판단하여 말하고 있으니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논리로 말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다른 차원의 것들을 많은 제한이 있는 이 현실적인 원리로 해석하려고 하니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35절과 같이 부활의 상태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제도입니다. 남녀의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그 사랑의 열매 바로 자녀를 통해 세대가 이어져 가기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 즉 부활의 상태에서는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다름을 말씀해 주시죠. 시집장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의 상태로는 결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에 세대가 이어져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날에 이미 생명 주신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시간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분명한 원리를 말씀하셨기에 사두개인이 내놓은 그 질문에 대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라 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이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알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모두가 존경해온 그들의 조상 또한 지도자인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급한 이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분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죽음 가운데 있어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며 또한 예정된 그때가 될 때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렇게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받는 많은 고난에 낙심하지 않아도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직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어야 또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될 때야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통해 그 영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셨고 또한 지금 동일하게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실제한다는 이 사실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님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나요? 한 절 묵상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를 악에게 내어주어 인생을 즐기는 죄인은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서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의 성교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쉼을 얻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부활 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진노 이 둘 중 하나를 경험합니다. 다른 운명은 없습니다. 복음을 접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이 삶에만 매달렸을 것이고 또 어설프게 접했다면 사두개인과 같이 세상과 같은 잣대로 똑같이 여겼을 겁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믿고 알게 하시니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겠고
또한 완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고통을 감내했던 모든 수고들, 그날이 될 때 정말 나다운 모습을 되찾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때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만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하고도 영원한 약속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그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영원한 소망에 마음을 두고 다시 힘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또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진정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